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일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와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찾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근심하면서 찾아갔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 중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시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봅니다. 요한은 밖에서 두려워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정말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깊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떠나보낸 슬픔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시체를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이런 걱정하며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동산지기 같은 분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해준 말이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내 아버지에게 간다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접근하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도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질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부를 때가 있죠. 그저 기도실에 앉아서 마음이 절절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요. 한 자매님이 젊은 나이인데 30대 초반인데 정말 성악을 하며 정말 곱게 예쁘게 자란 딸인데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딸이었는데 실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밝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염려근심이 찾아와서 왜 하필 이 꽃다운 나이에 실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고
아실 거야.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앞길을 볼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 이런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시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수고함을 통해서 가족이 먹어야 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지나갈 때 그들은 마음에 염려 근심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 200만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물은 또 어디에서 사막에서 구해서 먹을 수 있을까? 일주일, 3, 4일만 지나면 우리는 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40년 동안을 먹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샘물로 다 먹게 하시고 선물도 말아도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지혜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해 주실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좋은 것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버지이신 줄로 알고 믿음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지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막으시면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크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 가나안 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이 많아서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바벨뿐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앞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은 안식 후 저녁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뒤에 있는 본문은 이제 제자들을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마가다락방이겠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데 이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꽉 닫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지만 이들이 다 믿은 예수는 무덤가에 있는 죽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강이나 힘이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땅을 예배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넘어가야 될 산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또 모든 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시리라.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질병을 치유하며 내 미래의 꿈과 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 신앙이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다 무덤에 묻혀 있는 예수만 보고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발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지만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자이지만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순간순간들을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예수를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질병에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를 주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재정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는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과 내 비전과 갈 길에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를 친히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친히 찾아와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마르다가 왔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까? 죽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믿음이 역사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비전과 또 꿈과 경제와 가족과 관계와 모든 것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또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으로 들어오다니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흔드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문을 다 열고 오히려 놀라운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옥문을 열고 땅을 흔들어서 상황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므로 또 우리가 이 염려근심, 걱정,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이런 염려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몇 군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른 또 서신 기자들이 적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가지 않았습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림, 추위, 매를 맞는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거의 생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험 가운데 다 있으면서도 그가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정표는 그가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 그 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연습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침잠하고 다운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일어나게 만들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20절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이 진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지나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붙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면서도 가는 길을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이 열려지자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정말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앞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떤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또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지만 다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LA에 가면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이 LA에 자기가 머물고 있을 동안에 너무나 엄청나게 큰 집에 수백만 불의 수영장이 딸려 있는 그런 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은 한 번도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바빠서 밖에 나가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좋은 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자기는 그냥 거기에 빌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다 누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고 난 이후에 그냥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었느냐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신 소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있죠. 모든 신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소명이 있죠. 복음을 전가라고 하는 소명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선교지로도 또 어떤 분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사람들이 얻는 것을 보게 될 때 몸은 피곤하고 힘은 들지만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삶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을 때 그때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가득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게 남아진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발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과 삶의 진정한 만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지만 무덤에 있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변화를 주시고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가득 채우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부름의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감당해내어서 열매 맺는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